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고 제가 설교할 본문은 창세기 18장인데요. 창세기 18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 18장 두 번째 이야기 후반부의 내용인데 원래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말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에겐 이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딱 이 한 말씀 한 거죠. 이 말을 천막 밖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웃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임마누엘 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지면 이거는 다 웃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왜 웃으세요? 한 말씀만 없어서인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한 말씀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한 말씀, 누가 비웃고 세상이 비웃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창세기 18장의 전반부는 그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소돔 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돔 땅이 얼마나 악한지 그 이야기를 하늘에서 듣고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한 다음에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오늘 제가 설교할 본문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지만 18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함께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보지 않아도 창세기 18장만 보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 저는 이 두 가지 이 구조를 이 기도의 달에, 기도 응답의 달에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응답됩니까?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 눈치 잘 보고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때로는 아멘 했다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믿음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처럼 기도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믿음, 그 믿음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기도의 원리를 적용해 보자면 기도는 두 가지다. 첫째,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 여기 아멘 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 둘째는 절대로 응답되면 안 되는 기도가 있다. 기도가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달에 우리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응답되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어떤 기도가 응답되고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면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가.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 이제 너를 축복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갈 거다, 이런 다음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을 설교하게 된 계기는요,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8장의 설교를 통해서 나병 문둥병자의 기도와 백부장의 기도를 살펴보고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최초로 기도한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의 모든 기도 가운데 처음으로 기도가 뭘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서재의 모든 책들, 기도에 관한 책들을 다 보고 또 살펴보고, 어떤 책은 인터넷으로 찾아서 그 목차만을 보면서 성경의 모든 기도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성경의 모든 기도를 소개하는 분들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올 텐데 첫 번째 기도가 뭘까를 좀 찾아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이 그 땅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그걸 아벨의 기도를 첫 번째 기도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아담과 하와는 뭐 특별하게 기도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거나 주장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즘 목사님들이 즐겨 쓰는 방식,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성경 검색 프로그램을 쫙 펼쳐가지고 거기다가 기도 이렇게 딱 치고 창세기 딱 설정한 다음에 검색을 탁 눌렀더니 나오더라고요. 누구누구가 울기도 하였더라, 참기도 하였더라. 기도가 쪽쪽길래 얼른 들어가서 검색을 쳐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문장 속에 그냥 한국말로 기도, 울기도 했더라, 참기도 했더라, 기도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기도가 아니라 울기도 했더라, 참기도 했더라, 뭐 기도인데 그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으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고 응답은 무엇일까를 찾다가 오늘 이 말씀이 첫 번째 기도라고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이 18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오늘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20절, 오늘 18장 20절,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내가 하늘에서 들었던 그 부르짖음이 정말 맞는 온전한 부르짖음인지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려고 지금 소돔 땅과 고모라로 내가 지금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22절 말씀에 가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지금 그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두 천사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가려고 하는 그 소돔 땅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 22절 말씀은 조금 잘 큰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우리는 이 22절 말씀을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읽는데 우리보다 한 100배, 1000배 정도 더 율법을 사랑했던 히브리인들과 랍비들은 이 22절을 읽다가 못 읽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늘 읽어줘야 될 설교자들이나 랍비들이 창세기를 읽다가 22절을 말씀에서 딱 멈췄다는 거예요. 실제로 랍비들의 삶을 보면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면 얼른 가서 다시 목욕을 하고 다시
사제 옷을 갈아입고 와서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왜 멈췄냐면 히브리인들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이 안 돼서 멈췄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아브라함이 가로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22절 말씀 보면 지금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가려고 하는데 두 천사는, 두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서 이미 출발하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마치 하나님의 앞길을 딱 막고 서 있는 것처럼 지금 서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장면이 히브리인들 성경 이 랍비들에겐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고 주석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바꿔서 읽었다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되니까 어떻게 바꿔서 읽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섰더라. 오늘 주제는 아닌데 저는 여기에서도 좀 작은 인사이트를 하나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때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큰 도구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히브리인들의 랍비들처럼 말씀을 말씀대로 읽지 않고 말씀을 내 믿음으로 읽으면 바뀌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랍비들은 실제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읽지 않고 지나갔다 그래요. 감히 우리가 호칭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3번 만나는데요. 첫째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환상 중에서 만나고요. 두 번째 창세기 17장은 얼굴을 땅에 딱 대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 18장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지금 소돔 땅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길을 딱 막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두 사람 일행들은 출발했는데 하나님 출발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해 다시 한번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런 기도도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병 환자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그 무릎 앞에 바짝 무릎 꿇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죠. 백부장도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주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겸손하게 기도했죠. 이런 기도도 필요하고요. 오늘 또 다른 기도의 원리와 형태와 자세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 가시는 앞길을 딱 멈춰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더 읽으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얼굴을 가까이 대고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얼굴을 꼿꼿이 들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이대든 것처럼 그렇게 딱 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조금 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 말씀 보면서 한 번쯤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겸손히, 때로는 정말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이 기도는 들어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이죠.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첫 번째는 기도는 두 가지가 있다.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되지 않는 기도. 두 번째,
기도의 모습도 정말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있다면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영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을 점검할 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뒤돌아서 있는가,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는가. 기도는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기도의 자세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23절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앞길을 막고 서서 얼굴을 하나님 가까이에 대고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23절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으시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한 거는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23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앞에 서 있던 아브라함이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원 스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데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복잡하죠. 지난주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늘은 잘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의인을,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사실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잘 번역되었을 것 같은데 제가 미처 확인은 못했어요. 개역개정 성경 그대로 하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앞길을 막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방식으로 한 이틀 다시 한번 제 기도를 점검해 봤습니다. 첫째, 기도할 때요, 처음부터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논리적, 문학적으로는 이게 연역법이라 그러죠. 뭐 이런 절명, 이런 저런 설명,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삼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첫째고요. 둘째는 아들이 있고, 셋째도 아들이 있고, 둘째는 삼남일녀, 셋째는 사남삼녀, 나만 아들 하나 더 있습니다. 딸 하나 더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딱 정확하게 딸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방식이 처음에 정확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분명해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 우리가 막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했지만 쉽지 않잖아요. 뭐 때로는 중언부언하고 떼굴떼굴 기도하고 자다 깨다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잘 오거나이즈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 알아듣고 응답해 주시겠지만, 왜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되냐면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기도가 응답되고 안 응답된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하나님 사이드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드에서 내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내 스스로 응답의 여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딱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 기도 제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가 24절부터 시작됩니다.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의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딱 밝히고 그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는 그 기도, 마치 수학 숙제하듯이. 근데 잘 보셔야 돼요. 50에서 5 빼서 45, 40에서 45에서 40 되고 그 다음부터 10씩 빼서 10까지 갑니다. 총 6번의 기도가 이루어져요. 놀라운 것은
성경 편집자가 그걸 염두에 둔 건지 모르지만 이것은 저의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는데, 모든 기도가 그 절 속에 응답도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인 것 같고 구체적인 기도인 것 같은데, 좀 읽어보면 좀 이렇게 오늘처럼 비가 오고 안 좋은 날 읽으면 좀 짜증날 수도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겠다. 주께서 소돔 땅을 정말 심판하실 겁니까? 거기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거기 있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킬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은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마지막 10명까지 가는데요, 6번의 기도가 빠짐없이 그 즉시 그 절 속에 기도 제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도 용서하리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가 잘못 읽으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 저는 그렇게 읽혀지질 않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조건, 응답되는 기도의 조건을 위해서 믿음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50명이 아니라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지 않으시리라는 믿음이 적어도 50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빼고 10명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지 않으시겠구나. 이 6번의 기도를 제가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한 가지씩 발견하는데, 첫째는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구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이 하나님을 당황스럽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앞길을 막고 얼굴을 들이대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말씀 절절마다 지극히 겸손합니다. 먼지와 재와 같은 제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노하지 마옵소서. 끊임없이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히 내가 아뢰오니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기도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구나. 그리고 어떤 기도이길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 앞에 무조건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멘 하는 것 같은 말씀이 쭉 오늘 보면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지금부터 숫자만 바뀌는 아주 짜증나는 기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읽지 않으면 징징대는 것 같고, 한 번에 구하면 될 것처럼 마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떠보듯이 조금씩 숫자를 줄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모든 기도마다 용서하리라. 그렇게 하리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죠. 감히 주께 한 번 더 아뢰입니다. 28절.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성읍을 멸하시리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대답하시죠. 내가 거기서 45명만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8절 속에 기도도 있고 응답도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29절과 30절 반복됩니다. 29절.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 주여. 아마 이쯤 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화가 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노하지 마옵소서,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또 기도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죠. 화내지 마십시오. 40명이 아니라 내가 한 번만 더 구하게 말씀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30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0명만 찾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구하고 구하지만 겸손히, 그리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죠. 이제 31절 거의 끝나갑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저는 이 31절 읽는데 감히라는 단어가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히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감히, 방금 전에 노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가 끝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숫자는 작아지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커지는 거죠. 50명이 아니라 20명,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소돔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리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3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정말 마지막이죠. 한 번만 더 아뢰입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기도의 달,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기도 제목들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처럼 우리는 나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 입술로 주의 이름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백부장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그 원리를 보면 그 다음에 내 기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든 종을 고쳐 쓰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버리거나 기부업하거나 팔아버리면 끝인데 백부장은 고쳐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 다른 사람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때, 지나친 우리 생각인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것 구할 때보다는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은 믿음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해도 되는구나. 몇 번씩 조건을 바꿔가면서까지 그래도 하나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구나. 이 기도는 기도하는 즉시 응답되는구나. 모든 절마다 기도와 응답이 함께 있구나. 기도의 달이 끝나고 기도 응답의 달 9월에 시작된다는데 벌써 반이 지나가잖아요. 너무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 주일에 말씀 듣는 가운데
응답된 분들이 있어요. 응답됐다고 저한테 말씀 주시는 분 있어요. 아직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도 제가 기도가 응답되고 있어요. 아직도 응답을 기다리는 분들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도 아직도 이 거리가 멀다면 간절한 또 어떤 기도의 성경적인 원리를 찾고 더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멀다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이 간격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8월 기도의 달을 시작했고 9월 기도 응답의 달은 이젠 정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하고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가장 빠르게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겠다.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이미 나는 축복받은 사람인데 이미 내게 오셔서 말씀으로 뭐 주시겠다고 이미 다 축복해 주셨는데 그 다음 주님께서 소돔을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어쩌란 말인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귀하냐. 지금 이 모습 보면서 다시 한번 놀라지 않아요? 물론 이 본문을 읽을 때 실제 주석서도 그렇고 그 소돔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들이 살고 있어요.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매정하게 떠나간 철없는 놈들 같지만 그 소돔이 심판당하면 그 조카 롯도 다 죽는데, 이런 친인척 관계 애정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정도 적용했겠지만 말이죠. 기본적으로 기도 응답의 달에 기도 응답의 원리를 따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아니라 6번씩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 용서하리라, 알았다, 50명 오케이, 45명 오케이, 10명까지도 내가 가서 10명만 있어도 내가 절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상황과 기도에 응답받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기도 응답의 달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응답되는 그런 기도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죠? 멸망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 소돔 땅이 멸망하는 스토리가 지독하게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브라함이 기도를 10명에서 멈췄을까? 맞아 죽나는 이들도 한 번 더 했어야지. 하나님, 한 명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필요한 상상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 딱 한 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멸망시키실 거예요. 우리 임 권사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10명에서 멈췄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건 아닐 겁니다.
요즘 동성애 이슈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교회 개신교단의 동성애와 관련된 이슈가 많고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꼭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거기에 동성애, 그 두 천사와 하나님이 찾아올 때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읽기에 거꾸로 온 이야기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열에서 멈추지 않고 한 명이었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소돔 땅이 심판받을 때 그 땅에서 나온 사람이 4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롯을 잡았고 롯의 아내를 잡았고 롯의 2딸을 잡았습니다. 꺼냈습니다. 4명이 소돔에서 나오면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었고 3명이 살아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열에서 멈추었고 3명밖에 없었던 그 소돔 땅이 멸망했을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한 명이라도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면 소돔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부터 주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 살고,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살고, 한 사람이 있으면 이 몬트리올 땅이 살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소돔처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텐데, 하나님, 그래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기도하는 내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10명 안에 들 수 있기를, 또는 우리의 바람처럼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의 달에 내가 그 한 사람 깨어 기도하여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믿음 가지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기도를 함께 저와 함께 시작하고 다 함께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